2025년이 이제 저물어 가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만 이제 거리에도 캐럴송도 이제 좀 잦아들고 이제 다시 우리의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즘에 뭐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이 지나가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그래도 주님의 탄생은 정말 우주가 들썩일 만큼 참 화려하고 분주했죠. 천사들의 찬양과 또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었고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성탄의 이야기들은 세상은 잠잠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저희들 또 이 성경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 바로 성탄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성탄절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성경은 갑자기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침묵이 되고 오늘 50일 누가복음 2장 51,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에 됐을 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부모님과 대화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12살의 예수가 잠깐 등장하고 이제 다시 등장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연세를 이야기할 때 보통 뭐 다른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30세로 잡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의 그 잠깐의 이야기가 끝난 후 30년이 지나고서 나서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이제 공백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공백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공백기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 잊어먹으시고 혹시 주무시더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공생의 시작하시기까지의 사역 그 사이의 기간은 공백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사역을 준비하시던 사역의 기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30년간의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목수로 행하셨죠.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공생의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그 누구의 오빠로, 그 누구의 형님으로, 그 누구의 아들로 우리 동네 목수로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상이 얼마나 우리와 철저히 닮았는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죠.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손에 들린 것이 바로 모세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거친 대패와 망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옷에는 하늘의 영광의 광채 대신 그 나사렛에서 그렇게 일터에서 먼지와 톱밥이 묻어있는 그런 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의 결을 살피고 치수를 재고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노동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목수가 되려면 그냥 됩니까? 배워야죠. 기술이 있어야죠. 배우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주문도 받고 물건을 받아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내놓는 그런 일들도 하셨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평범한 일상을 30년 동안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수의 일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거친 원목을 가져다가 곧바로 가구를 만들 수 없죠. 물에 불리고 말리고 뒤틀림이 없도록 잡고 옹이를 까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뭐랄까요? 그 작품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예수님의 그 30년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집을 짓기 전에 주님은 자기의 삶이라는, 자기 인생이라는 그 일상이라는 집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 시작하셔서 3년 남짓한 사역을 하셨죠. 그러나 이 공생애를 위해서 주님은 30년의 세월을 낭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30년의 세월은 3년을 위해서 준비된 거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냥 오셔서 하셔도 되지만 주님은 우리처럼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결국 그 성장 과정에서 있어야 될 모든 순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순종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구원이 근원이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몫으로서 겪었을 그 육체의 피로도, 또 가난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던 그 삶의 전체, 삶의 고단함을 다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겪는 그 모든 피로와 어려움과 스트레스, 이것들을 다 통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체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 세월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아니 말씀 사역자를 불러놓고 왜 맨날 망치 들고 다니고 주머니에는 항상 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부교육자 시절에 참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했나 할 때가 많았거든요. 진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망치질하고 막 전화해서 뭐 오다 내리고 뭐 확인하고 못했으면 또 쫑고 먹고 욕 먹고 막.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그 30년의 세월, 그 일상이라는 것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속된 것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상을 거룩하게 장식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머물렀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사렛에 대하여 평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소외자들, 낙오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다라는 거죠. 그런 비아냥을 들을 만한 변두리의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좀 유력한 곳에 태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가장 낮고 평범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하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이곳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내가 특별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물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고 능력이 생기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서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꾼으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어쩌면 여러분이 지루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사렛일 수 있습니다. 그 일터와 가정,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고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삶이란요,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나사렛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그 30년의 삶을 이렇게 충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의 것이라고 소홀히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30년 동안 지극히 작은 것,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위하여서 충성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이건 놓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거룩하고 아주 영적인 일만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30년의 세월을 지극히 작은 땅의 일을 충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순종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요. 51절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반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2살 아이였던 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 아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 질서와 그 가정과 삶의 의무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고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업무들을 완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속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속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러 가십니까? 어차피 죽으면 헤어지게 되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계명도 아닌데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과 영적인 삶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이러한 순종의 근육을 키워오셔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결정적인 사역의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까? 너무 영적인 일에 하늘의 것에 비하면 너무 무가치하게 보입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내가 결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내일의 사명에 필요한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지혜, 지성이 자라고, 키, 그의 몸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만 있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영성은 있는데 사회성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반말을 합니다. 꼭. 성장은 벼락 맞듯이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밤새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내면은 이렇게 일상의 침묵 속에서 자라가셨고 성장하셨고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골방에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먼저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 불려지는 삶일수록 이상하게 일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일상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진리를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참으로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시고 예배 때 드리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태생해서 준비하죠. 9달을 잘 채워야지 나오잖아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충실하게 준비해서 영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나를 그냥 버려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 손에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고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이후에 우리의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탄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책상과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있어야 될 나살이시고요. 매일 반복되는 서류들, 엑셀들, 끝없는 회의, 또 무례한 상사들의 요구, 이것을 견뎌내는 시간들은 그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도 대폐질하면서 각오를 만드셨듯이 여러분은 정직한 업무와 그런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하는 그 가정의 일이 어쩔 때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보람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나 아이들 밥 챙겨주는 것, 정말 사소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것은 무가치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고 정말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부엌을 지키고 거실을 지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질병이나 고난으로 인해 멈춰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내와 기도는 어떤 활동적인 사역과 어떤 활동적인 그 일들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믿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3,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일상이 다 포함된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죠? 아멘. 예, 우리 교회 일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에 다 포함된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장소이든지 사람이든지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빛은 교회 안에 이렇게 장식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직하게 땀 흘리는 그 자리, 일터, 또 가정, 이름 없이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나는 나의 나사렛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성실과 근면과 충성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